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또 지치고 피곤한 순간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버티고 인내하며 또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삶 속에 풀어야 될 과제들 잘 풀어갈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망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장 선을 위한 고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올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오늘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지요. 5월이 가정의 달이었고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부부지간 남편과 아내 세상에서 둘도 없어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인데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지 참 아이러니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 제도 자체가 아주 악법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부류들도 있지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직까진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동경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지금의 초등학생들, 중학교 미만의 학생들은 이 결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 앞에 47% 정도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건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안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의 갈등 때문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 직접 명령하셔서 세우신 기관이 딱 2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닮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게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영적으로 결혼하게 된 관계, 이게 교회거든요. 왜 하나님이 직접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진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완성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누군가의 삶이 동경될 수는 있지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바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둘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할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동경할 만하고 완벽한 것 같은 사람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의 모습은
이 남녀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성경 읽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교회 가가지고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고 또 불편한 상황 속에서 갈등해야 되는가. 차라리 혼자 믿는 게 낫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그곳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주일 강해로 베드로 전후서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하시는 명령,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7절 한 절이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이라, 이것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성차별하신다, 왜 아내들한테는 6절이나 걸쳐서 말씀하시고 남자들한테는 단 한 구절로 명령하셨는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아내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은 동사가 하나입니다. 1절,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명령 하나예요. 왜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6절까지 설명한 겁니다. 순종함으로,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도 아내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겉모습을 꾸미는 데 집중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남편, 배우자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건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는 그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이 하나예요. 순종하라. 그런데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 한 절 같지만 여러 개 동사가 나오는데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첫 번째는 동거하는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겁니다. 그냥 남편들,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제일 큰 목적은 뭘까요? 뭐 여성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게 동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동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동거는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동거는 뭡니까? 지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공감하고 그녀가 원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지금 힘든지, 마음이 괴로운지, 즐거운지, 뭘 원하는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녀가 원하는 걸 알고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이 두 번째 명령은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도 알아, 이런 말이 나오죠.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자보다 연약하구나, 남자가 품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알고 귀히 여기면서 함께 동거하라. 동거하라, 귀히 여기라. 명령이 두 개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식을 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도 물론 어렵고 아내의 역할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백그라운드, 배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부부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 선배이고 뭐 부부관계에 있어서 전문가고 그래서 찾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셨을 때 한쪽 편을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편을 든다면 저도 이상한 사람인 거죠. 제 기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명쾌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곱씹어지고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지식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는 우리가 주일 말씀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서로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돌봐주라 그런 얘기죠.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고난을 주는,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주일에. 또 우리가 악을 버리려고 그러면 혼자 잘난 척하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받는 고난,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앞에 강자로서 불의한 자, 죄 앞에 약자였던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하셨으니,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으로써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세대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실제가 되면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직장관계 속에서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기꺼이 고난받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의 지혜를 붙들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은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임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관계들 속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